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공동체일까요? 뭘 하기 위해 그렇게 모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유혹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야고보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맹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이 참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부분에 대한 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신의 말을 절제하고 또한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겸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단순하면 말이 적어집니다. 적은 말을 가지고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생각이 깊기 때문이고 또한 그만큼 행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행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 모두 다 힘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도 있고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고 또한 유혹받는 것에 대해서 시험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기보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교회 공동체,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장로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들은 목회자를 포함하여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어른들, 영적 지도자들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고, 또한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게 되고, 그를 위하여 교회의 어른들과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악 가운데 빠졌더라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장로들과 영적 리더들의 영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교회에서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여서 자연적으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영적인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로님들은 교회의 존경을 받고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따라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러한 장로님들이 계시는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따라서 야고보는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가 서로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